다 같이 우리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교동문은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과 고난 가운데 이 나라의 희망과 기적을 선사하시고 또한 가정의 달 오는 축주일 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서로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 관계로 되돌아보면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 자녀들을 비롯해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로 약화가는 이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귀하신 주여, 죄에 오른 가정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태우는 가정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먹여주시며 병마로 시달리신 분, 사업관계로 고통당하시는 분,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분 계십니까?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의 용기를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질병을 씻은 듯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림을 입히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 갖고 세상에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입니다. 페이지수로 17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우리 9시에 우리 청소년 예배가 오늘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육부장이신 강장로님하고 셋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라고 하지 말고 젊은이의 예배라고 하자. 그래서 꼭 중학생,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또 나중에는 좀 청년들도 같이 일단은 예배를 드려서 좀 장년과 젊은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어린이는 별로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그 어린이를 향한 그 어른 부모들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린이 주일날 듣는 말씀 말고 그냥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별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또는 조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먼저 든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먼저 된 사람의 그 마음,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모로서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끝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기도하고 이러저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을까?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일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비추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과거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면허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빨리 취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8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80년도 1월 달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신분을 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딴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1년 후에 갈 때는 운전면허 챙기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딱 손들었더니 한 1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그 면허증 번호가 빨랐어요. 그래서 그걸 면허증 취득한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제가 나중에 군종병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했고 목회를 나가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때가 됐으니까 면허증을 따라 해서는 사실 저보다는 저희 형님을 위해서 아버님이 같이 등록을 시킨 거예요. 저는 곁따라 이제 등록이 된 거고 저희 형님하고 저랑 저희 같은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버님은 면허를 그 당시에 보통 상식적으로 굉장히 일찍 그렇게 따게 했을까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빨리 우리 아들들 운전면허 따게 해서 운전을 시켜서 좀 덕보겠다. 아니면 제2 보조의 운전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그래 외국에서 좀 경험을 했으니까 외국에는 고등학생 때 다 따니까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보내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찬찬히 한번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급한 마음은 우리 형님 때문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우리 형님이 80년도에
개체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누 의족으로 살다가 고무로 된 의족을 또 끼다가 그렇게 다니는 걸 보고 내 아들에게 좀 이제는 걸어 다니지 않고 조금 더 이동에 좀 편리함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차를 사고 빨리 운전면허를 등록시켜서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장애인 운전면허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학원에 보내서 그래서 그때는 또 자동면허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수동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이 의족이기 때문에 또 무릎 안에가 무릎 위이기 때문에 사실 악셀을 조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왜 시켰을까? 그거라도 빨리 해야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움직이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내 위주가 아니라 항상 이 자녀들 중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숙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느끼게 돼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고 당연한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일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발표하는 것을 보고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전통적인 자녀를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억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온 그 가족 가문이 다 이진용 회장에게 몰아줘서 힘있게 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진짜 몇십 년 전에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밥 굶기지 않는 게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녀가 제 나이 때 되는 어느 분이 사연을 올렸는데 가정에 가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 자랑스러운 거,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거, 밥 굶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당연한 일이지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밥 세 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옛날 몇십 년 전처럼 좋은 거 많이 사다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일까? 아니면 내가 못 배운 교육의 여건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일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 인류를 통틀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서야 할까? 시대가 변해도 나라와 인종이 달라도 공통된 우리가 부모로서의 갖춰야 될 마음과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식 다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 이제 벌써 다 분가하고 났으니까 나는 이 부모 역할을 다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부모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느냐? 맞긴 맞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제자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500명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십자가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어요. 올바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낳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동그라미 4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부정해도 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시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아내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자녀를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여. 36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 못 가. 그러자 베드로가 울컥해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왜 못 간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만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얘기가 사실은 헛된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말씀만 믿고서도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목숨과도 같은 직업을 버렸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가족을 등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짜라고요. 너무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엉터리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드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즉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베드로 중심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셨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꿍꿍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저런 자아가 강해할 때 그저 그런 자아가 아니에요. 자존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나도 왜 이런지 몰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입니까? 나죠.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무의식의 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아를 보신다. 지금은 진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심령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조건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변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은 이미 보고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나의 탄생과 생명에 관계된 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죠. 나를 키워주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네 뱃속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널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포기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변에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조금 우리 엿볼 수는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시편 10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그래서 체질은 한의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건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질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마치 MRI를 탁 찍으면 거기에 내 몸 상태가, 특별히 내 몸 안에 있는 볼 수 없는 내 장기를 쫙 보여주는 것처럼 내 속 깊은 것까지 꿰뚫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한낱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수많은 기독교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초석이 될 수 있었느냐?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아닌 중심.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자녀가 됐든 후손이 됐든 제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익혀야 될 주님의 관점은 바로 중심을 보는 것.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중심을 본다는 말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보십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연습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 같으면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내 돈 떼어먹을 거 아는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길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서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그 보시고는 어떻게 보셨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물론 그 나다나엘은요, 나단이라는 말과 엘이 합쳐져 있는 말이어서 구약에는 느다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느다넬이 누구냐?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의 네 번째 아들도 느다넬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나중에 뭐라고 지칭하시느냐? 바돌로메라고 칭하셨더라.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냐면,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즉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름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고, 어느 학과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배웠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다나엘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토종 한국인. 이 말에는 혈통이 한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김새가 한국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얼을 가졌다, 한국인의 정신을 가졌다, 진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적만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하나, 진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대한민국이다. 요즘 예능 프로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가? 근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외국인이 나와. 전부 다. 이런 걸 왜 대한민국이라고 줬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국적은 미국, 뭐 일본, 다 그런데 한국을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런 외국인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포이트레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나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 영국 사람이지만 한국학을 공부하고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 두 고아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40년 전에 일이에요. 야. 근데 우리는 뭐 어떡하느냐? 그때 한참 데모에서 미국 놈 물러가라 해가지고 쫓아냈어. 그 교수님 울면서 떠났어.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적이 미국이라고, 미국 놈 물러가라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양아들을 삼고, 근데 생긴 게 하얗고 국적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라.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오늘날에 여러분, 진짜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누가 한국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아보면서 그의 국적, 그의 지파, 그의 아버지를 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밖에 보여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날 과오를 보지 않으셨어요.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보셨던 그 중심은 베드로의 과거가 아닌, 베드로의 현재가 아닌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있는 건 이 능력이 안 돼.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제서는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야.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모래를 지켜보고 계셨고 기대하셨기에 지금 배반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면 그 끝까지란 그 끝이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끝까지란 무한히.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아니면 영원토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제가 가로지다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서 보니까 예수님 보시는 그 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 그 순간의 기점, 거기까지, 그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런 말이 아닐까. 지난 시간에 가룟유다 얘기를 했어요.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나와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면서?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가룟유다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자마자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가룟유다는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팔 시련을 옮기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장식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은 다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바라봐야 될 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부모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현재 아직도 어리숙하고 아직도 부족한 거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괜찮은데 부모의 마음은 나도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정말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베드로가 정말 전혀 지금까지 보아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못 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달라질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그 이전부터 보셨던 거예요. 예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저께 둘째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시간 되면 가서 시흥에 있는 시화에 있는 그 자취방에서 태워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번 금요일은 좀 일찍 갔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일찍 가서 시화가 바로 그 안산 옆에 있으니까 옛날 살던 집들 한 20년 만에 쭉 돌아왔어요. 다녔던 그 교회, 옛날 그 교회, 옛날에 그 옛날 교회를 보고 그 집 보고 살던 공원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야 옛날에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데 살았다? 사실 저도 20년 전이니까 가물가물해요. 흔히 얘는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때 5살 이전이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랬어. 너 이렇게 했어. 너 그때 아토피 때 생겼어.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참 내 스스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내 둘째 아들을 바라본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십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 이랬으니까 너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도 여기까지 이 과정을 내가 살펴본다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겠어? 너 이렇게 이 성격 가지고 너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마음이었는지.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놈은 교회 머리가 될 사람이야. 그러기에 오늘 지금 당장 나를 배반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하지만 불쾌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지금은 나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재추질하고 못을 박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못 박히면서도 살이 찢어지면서도 내 피를 쏟으시면서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침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예수님은 알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사랑으로는 도저히 그같이 온전한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 중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놀랍게 변화시켜서 21세기의 드림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미래를 보시다. 오늘서부터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모였어요. 4명 모였어요. 4명 가지고 그 4명도요 가정수를 말하면 2가정밖에 안 돼. 그 가정도 어제 자식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갔대요. 오늘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내심 어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 가정이 안 오면, 그것도 저 최한규 박현정 기사 가정인데, 왔는데 그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여러분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돼요. 이 4명이 40명이 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베드로와 같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 그걸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세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망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지도자에게서 성숙한 시민이 만들어지고 성숙한 선생님에게서 올바른 제자가 길러지며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서 온전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중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못 나오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염원과 또 바람과 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지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용 베개를 선물했는데요. 나는 택배가 와서 이게 몸 베개인가 했더니 오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예쁜 베개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오셨으면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집까지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오신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과 또 역시 말씀에 귀한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역반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1차 모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낭독반은 이번 주는 수요일이 어린이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반은 한 주 쉬고 금요반은 예정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스케줄이 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까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얼굴을 맞대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들이 깨닫는 요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지 못하는 온 세상을 저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기대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다음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은이는 이제 저 교수님은 저거 다 스스로 다 했나? 네네네. 한 달이 오가지고 끝났어요.